오늘 함께할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경고가 모두 5번 나와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이시니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가벼이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여 스스로의 신앙을 살피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 디아스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히브리 독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들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변화도 받고 또 열매도 맺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가? 왜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왜 아들에 주목하고 아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가? 첫째는 그가 온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그분이 우리들을 비롯한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알 수 있도록 비추는 광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본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주관하는 주관주요. 그 중에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참된 열매인지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스리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듣고 나를 깨닫고 나를 통해서 변화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의 운명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서 생명이냐 사망이 갈라지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가 결정되어지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 갈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그분에게 달려있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과 삶의 모든 것이 다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와 같은 히브리서 1장에서 펼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예수에게만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 첫 번째 경고인데요.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서술체로 한글은 번역했는데 그렇지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말은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삼가 조심해서 들은 것을, 교회에서 들은 것,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을 삼가 조심해서 꼭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랄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정박 중에 있는 배가 닷줄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닷줄에 묶여 있는 배가 닷줄이 끊어져 가지고 바다로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떨 때 쓰냐면은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렇게 설거지 많이 하시는데,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지가 쏙 빠지는 수가 있다면서요. 히브리 문화권에도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어떨 때 이 말이 쓰여지냐면, 바랄레오라는 말이 이렇게 반지가, 여자가 무슨 일을 할 때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걸 할 때, 이럴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그의 삶에 지혜와 명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첫째는 배가 닷줄에 묶여서 정박해 있는데 이가 어느새 끊겨가지고 바다로 흘러 떠내려갈 때 쓰는 단어고,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서 물에 흘려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주로 어디다 사용되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중요한 어떤 기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거나 흐려지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 기억이 흐려지면서 그의 삶에 지혜와 명철이 사라진 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들은 것이라는 거, 복음을 말해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조금씩 흐려져 가지고 사라져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벗어나서 성도의 삶이 지혜와 명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수백 번, 수천 편의 설교를 들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전한 설교 제목 3개만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 3개만 떠올려 보라고. 어떤 분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정호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준 말씀이었고 나는 그것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내 기억에서 마치 정박해 있는 배의 닷줄이 끊겨져서 바다를 흘러가듯이 마치 손에서 소중한 반지가 빠져서 수채권정이로 들어가듯이 내 기억에서 빠져나가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희미해져서 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지혜도 되지 않고 총명도 되지 않고 그 말씀의 삶이 원리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경고하듯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해라. 조심해서 꼭 붙잡고 그것이 너희들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삶의 지혜와 명철에서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빠져나가는가? 첫째는 들을 때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약해서 그냥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이정호 목사의 말로.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강대상 위에 서서 말할 때 제 말을 한다고 올라서서 전한 적이 있다면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전할 때마다 제 말을 전한다고 올라와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하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 누구의 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듣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저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그런 경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흘러 떠내려 가는가? 우리들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을 생각에 담으면 저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던 얘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얘기, 텔레비전에서 봤던 얘기, 책을 읽으면서 했던 얘기,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지를 않지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귀로 들어도 금방 이 말씀은 흘러 떠내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게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으면 들어도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금방 잊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점검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목부터 떠올려지는지. 쉽지 않을 거래요. 그냥 문 밖에 나가면서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절간에 갔나요? 뭐 후닥거리는 아니요. 하나님 아는 것이 내 마음속을 더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할 때 그인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어요?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없었겠어요? 그 갈릴리에 가난한 청년 예수를 따라다닐 때에는 그가 얼마나 헌신하고 결단했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을 따른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 명성이 있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분파를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를 때에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망 있게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지내다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돈이에요. 돈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돈하고 바꿔 먹어버려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저는 이런 가룟 유다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에도 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 문제만 함께 있으면 예배고 무엇이고 다 날려버려요. 돈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도 성경 보는 시간도 다 날려버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시간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나 말씀 보겠다, 기도 보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루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루에 24시간 동안 돈 벌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는 시간은 극히 적습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크게 우리를 마음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정박한 배를 단단히 묶고 있는 닷줄처럼 단단히 묶어놓지를 못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교훈과 지혜와 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사고로 그걸로 인생을 끌어가요.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 열매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위의 신자들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돌아가실 때까지 80대, 90대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때 제가 김남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김남준 목사에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왜 그래? 예수 믿는 게 너무 시시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우리 인생을 삼킨다고 그러고 우리를 완전히 바꾼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고 그때 저도 그렇고 내 주위를 보고 장로님들 보고 집사님들 봐도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이신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역사를 일으키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리고 그 핵심이 복음이라는데 그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 너무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내가 들은 것을 자꾸 그냥 건성으로 듣고 흘려보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경고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망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명령이고 경고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잘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 상반절 3절 첫 문장까지는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들은 것을 유념하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도 율법이죠. 지난 주일에 천사 이야기를 다루면서 율법이 누가 전해준 거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전해준 것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랬어요? 천사한테 받았다고 그랬죠. 천사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천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비교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에 비할 때 예수를 통해서 받은 계시는 얼마나 더 뛰어나고 완전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천사에게 받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가볍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은 보응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어겨가지고 받은 보응들이 얼마나 컸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율법의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에 그냥 삼켜졌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율법을 어겼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심지어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안식일날 밥해 먹으려고 나무하러 갔다가 다시 나무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여호와를 불신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세대가 한 세대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 멀리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벼이 여겼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는 온갖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중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서 받은 보응이 여기 정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한 보응이라는 말은 마땅한 보응, 합당한 보응이라는 뜻인데 합당한 보응을 그렇게 무섭게 받았다고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에 불순종해서 받은 보응이 그토록 크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면서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떠나가도록 한 사람의 보응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먼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범죄해서 순종치 아니했다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곳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떨어져서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듣거나 들은 것을 외면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떨어져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 함께 동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허투루 듣고 그런 것도 그렇게 큰 보응을 받았는데 아들의 복음을 그렇게 허투루 듣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얼마나 큰 보응을 받겠느냐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도와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많이 새겨집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이제 다른 말을 써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록된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러고, 이 로고스 말씀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로고스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마음에 박히도록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의 말씀이 된 것을 이제 특별히 레마라고 이렇게 단어를 따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레마의 말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그 레마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떨어져서 걸어가듯이 그냥 그 말씀은 내가 받고 마음에 담아놓고 실제 생활은 그냥 그 말씀에서 관계없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마음에 묵상하고 붙들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살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는요. 예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 왜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등한히 여기는 것은 진짜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를 설명해요.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중반절의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2장 3절.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이 구원은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 진짜 터무니없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왜 그러는가? 첫째, 이 복음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님을 통해서 말.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은 수없는 말씀은
처음부터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만들어서 기록해서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비벼지고 번복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완성되어진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빚어진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번복이 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생각하고 그냥 흘러 떠내보내는 것은,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제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소중한 게 많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한 50년, 60년 살면 정말 귀중한 것을 많이 깨닫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식들이 잘 듣던가요? 거의 안 듣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그 아빠의 저의 한마디는요, 제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많은 말을 하는 아빠는 아니거든요. 가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가끔 해주는 말은 제 60년 가까운 인생에 피와 눈물 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말입니다. 근데 자식은 그 말을 그렇게 마음속에 안 담아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자식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안 그러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교만해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뜻이,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처음부터 주님을 통해서 빚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과 땀과 인생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인가? 두 번째는 그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사도들에게 확증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확증되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확증된 복음은 사도들의 목숨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 사도 중에 제명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의 말씀이요, 사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전달된 말씀. 그러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와 눈물과 피를 통해서 계시를 완성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시고 전달해 주시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셋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진행될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부활에 승천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식으로 안 오시잖아요. 동정녀에게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세상이 까맣게 되고 부활해서 승천할 때 구름이 그를 떠받쳐서 올라가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저 일상적인 게 없어요. 다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의 계시를 전부 다 인상적으로 성경 보세요. 하나도 그냥 뭐 평범한 게 있는지 모두 다 인상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확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가만히 그런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렇게 확증한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가볍게 여긴다면 그렇게 흘러 떠내려 보내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문제예요. 얼마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 옛날에 이럴 때 썼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가 다른 적들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겨가지고 그 소식을 한 병사의 손에 파발로 붙여가지고 이걸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마라톤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소식을 이제 이겼다는 파발로 들고 뛰어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 하고 그 마라톤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그렇게 전달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전달된 파발을 받는 사람들이 파발이네?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 자유를 찾았다.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전쟁의 모드가 아니라 평화의 모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들은 계획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전쟁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을 패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복음이라고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그냥 떠내려 흘려보내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이냐 이 얘기야. 그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이제 마감할게요. 제가 볼 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살고 싶어 하세요. 목사님, 나 힘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막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죠? 그런 호소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 내가 들었어요. 정말 멋진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하는데, 아유 요새는 또 답답해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저 충청도 아산에 철학도 기도원이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떤 권사들을 거기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아산에 있는 철학도를 검색을 해봤죠. 철학도 기도원을. 그랬더니 아주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더구만. 막 어떤 부흥사 목사님하고 여자 성도님들, 왜 그런 데는 또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자 성도들이 가득 차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불받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헐크락 뒤집어서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여자들이 배꼽 나오고 가슴이 나온 채로 뒹굴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바탕 울고 웃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후련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체험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여러분, 그 마귀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말세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오늘날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로 하여금 위로와 희망을 얻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열매 맺게 하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왜 정통 기독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김기동 씨나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초석 씨 귀신 쫓아내는 걸 한참 봤어요. 대단합니다.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불구인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을 하는 이초석 씨를 왜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귀신 쫓아내는 거 좋잖아요. 불구인 병 고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고쳐내놓고 귀신 쫓아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 말이야. 김규동 씨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숙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비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를 신비주의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신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단에서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신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비를 체험하세요. 응답 받으시고 병도 나으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신비한 체험, 그래 내가 막 충성하고 뭐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응답해서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 그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막 내 막 아들이 좋은데 막 합격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러면은 막 마음이 충만해 좋아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신자들 마음속에 있어요. 또 그런 것이 없으면은 막 신앙생활 하기도 싫고 막 추락하고 막 힘들고 이게 다 율법적 영성과 기복적 영성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의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 빠지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샬롬이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것 같아도 내 몸이 연약한 것 같아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 모든 것들을 이거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신앙의 활력을 찾는 영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영원한 인생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일에 자기의 생활을 체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 계시 하나 딱 놓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것 가볍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는 아버지의 교훈을 감사로 받고 늘 들은 것에 주목하고 말씀 흘러 떠내려가고 순종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습관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꼭 붙드시기를 유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떠내려 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받은 공정한 보응도 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